말씀 역대상 7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21쪽에 있습니다. 큐티 분량은 역대상 7장과 8장인데 오늘 우리는 7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스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데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텔라며, 그가 또 아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벳호론과 우세네에레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셀이요, 레셀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마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제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참 독특하게도 고등학교 때 한 반이었을 때 딱 듣고 나서 왜 이름을 저렇게 지으셨을까라고 싶었던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만 이야기하면 자만이라는 이름이 있고 오이라는 이름이 있고 기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들을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 부모님이 너는 인생을 자만하며 살아라, 누군가를 기만하며 속이며 살아라,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뜻은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만 같은 경우도 기업이 1만만이 되다, 그래서 부자가 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열심히 키우지만 인생이 그렇게 이름대로 그냥 부자만 되고 순탄하고 편안한 시간만을 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만큼 성장하는 것 또한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그 에브라임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브라임의 족보를 보면 독특한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삶이 풍성했고 그의 후손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족보에 에브라임의 이름은 풍성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풍성하지 않은 그의 그를 아프게 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셀과 엘랏인데 그들이 가드라는 지역의 원주민들의 짐승을 빼앗으러 갔다가 결국 그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에 에브라임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여러 날을 슬퍼하며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고 오늘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아들을 잃은 사건은 에브라임에게 이름은 풍성함이었지만 결코 풍성하지 못한 그의 마음의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잃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슴 아픈 매우 충격적인,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날의 사건이 얼마나 에브라임에게 큰 충격이 되었는지 그가 그 이후에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독특하게 짓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이 아들을 다시 낳았습니다. 마치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한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셋이라는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두 아들을 이룬 후에 아들 하나를 다시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브라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번역하면 나쁜, 잘못된, 불행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쁘게 짓거나 뜻이 좋게 짓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장명소에 가서 돈을 내고서라도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나빠, 너는 불행해, 너의 인생은 잘못될 거야, 마치 그렇게 느껴질 만큼 이름을 아주 겁이 날 정도로 무섭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들을 낳고 나서 새로운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어쩌면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의 다른 형제들에게 각인시켜주거나 스스로에게 아들을 더 잘 돌보겠다는 마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이처럼 풍성함이라는 뜻을 가졌던 에브라임은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위기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들의 이름을 나쁘다, 잘못됐다, 불행하다 라고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인생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족보가 계속 나타나죠. 누굴 낳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눈이요. 네, 결국 에브라임 지파에서 끝까지 쭉 가다 보니 누가 태어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던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상 7장쯤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끝을 이야기한다면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자녀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역사를 기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만약 그 사실에만 기반을 써서 계속한다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낳고 그는 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거기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역대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의도적으로 누구까지만 쓰고 마냐면 여호수아까지 쓰고 그 족보를 일단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잠깐 스탑시키는 거죠. 왜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쁘다, 아프다, 불행하다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두 아들 잃은 그 에브라임의 슬픔을 고스란히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영원히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를 낳고 낳는 중에 그의 가문에서 여호수아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을 잃었던 그 아픔과 슬픔이 치료되었다는 거죠. 해결되었다는 거죠. 에브라임 마음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까지만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배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앞에부터 시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족보, 저희 족보를 보게 되면 중시조가 있습니다. 중간쯤부터 기록된 또 다른 이 족보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누가 있냐면 삼별청정에 있었던 배중손 그 장군의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부터 기억하기 좋고 잘 알려진 사람이니까요. 아, 우리 중시조쯤에는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죠. 이 씨 같은 경우는 누구 족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처갓집에 가면 아버님께서 우린 이 씨 왕조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족보의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 슬픔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 여호수라는 그 인물을 하나님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슬픔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죠. 우리들의 삶에도 에브라임이 겪은 것 같은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에브라임 지파가 브라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지배할 것처럼, 그의 가문의 역사일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름까지 바꾸고 싶을 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마치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아픔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슬픔은, 그 좌절은, 그 곤란한 상황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원래 잃은 것의 2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룻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이 남편을 잃죠. 2 아들을 잃고, 며느리는 하나는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말 그대로 나오미다, 고통스럽다, 말하라고 불러다고 자기 이름을 바꿔서까지도 사람 앞에 자신의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녀를 따라왔던 룻을 며느리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 가정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가서 끝내냅니까? 다시 더 갈 수 있습니다. 룻기도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어요. 역사를 따지고 족보를 이야기하면. 근데 어디까지 가서 끝내냐면,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에게서 그 역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더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란 여인의 인생, 룻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가문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남편을 잃었고 2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 중에 하나는 보리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하나 그나마 있었던 이방 여인 룻이 함께 따라와서 이삭을 주우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곤란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나오미에게 어떻게 합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몇 대를 이어가는 중에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왕을 낳게 되었다. 다윗 이후로도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로 왕이 나오고 그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쓰지 않아요. 다윗에 딱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놀랍게 세워주시는지를 의도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늘 새로운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잃은 것 이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몇 주 전에 한 교회를 다녀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큰 아픔을 당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려고 봉고차를 운행하다가 차가 고속도로에서 뒤집어지면서 사고가 나서 목사님만 살아남고 다 돌아가셨어요. 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성도님들 여러 돌아가셨습니다. 교회가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교회는 이렇게 끝날 수 있겠다. 너무 큰 사건이었고 교회가 큰 아픔이었고 노회 전체가 마음 아파할 정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약간 외곽 지역이고 시골 지역이어서 어르신들이 참 많긴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무려 116년이 된 교회더라고요. 그 영적인 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함께 모이고
떠나고 싶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서 그 시골 지역에도 정말 신기하게 한 분이 돌아가시면 또 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한 분이 이사 가시면 또 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물론 그 교회의 영적인 실력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몇 년 전만 해도 그 교회는 끝났을 것 같아. 실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목회를 하려다가 결국 목회를 그만두시고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한 분 목사님 그만두셨다가 이제 새로운 모신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7장의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막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므낫세 자손들은 그 므낫세 지파 족보를 딱 보면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이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되새길 수 있을 만큼 그런 특별한 사건들, 그런 또 특별한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의 삶에 큰 아픔, 큰 고통, 가슴에 못을 박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사건을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구나, 그렇게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슬픔으로 마무리 짓는 것 아니야. 하나님 결국 그것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활력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족보를 보면서 27절에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호수아가 태어났구나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나의 삶에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오늘 족보를 보고 읽고 이 족보가 또다시 여러분의 삶에 산소망과 기쁨과 희망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이 두 아들을 잃고 새로운 아들을 낳으며 불의하라고, 나쁘다고, 잘못되었다고, 불행하다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하셔서 이 슬픔을 잠재웠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나를 힘겹고 버겁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 우리들의 삶에도 여호수아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지금 당장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바꿔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에 이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에브라임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아픈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호수아 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마침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여름에 진행될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 청년들 또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청년들을 가치관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타지에서 유학생활하며 군생활하며 직장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요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